말씀은 예배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사람에게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들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두 번을 통해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을 따르는 사단의 계략에 빠진 어떤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는 뭐 사람들마다 서로 뭐 네가 더 잘났다 못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러나 실은 우리 모두가 죄의 깊이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의 깊이보다 더 큰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실은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다른 누구보다 조금 덜 죄인이어서 내가 죄가 없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신 이유는 오는 세대, 즉 다음 세대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 세대에 오는 세대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의 결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저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성도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는 우리 그리고 앞으로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미래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세워져 가는 것, 그 모든 것을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함이죠. 이것이 성도가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함께 이루어야 가는 진정한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처소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는 세대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참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계속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처소가 될 것인지, 어떻게 처소를 늘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참 암담함을 보게 되죠. 한국교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좀 오래됐죠.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안타까운 모습들, 목회자의 타락, 세습, 이권 다툼, 기업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타락해가는 그 모습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지는, 특별히 교회 안에 분리가 일어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파벌에 대한 문제였죠.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라든지 신자들끼리 서로 고소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혼인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마느냐, 많은 문제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가장 먼저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분쟁에 대한 이야기였죠. 대표적인 구절을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장 11, 12절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라는 것이니.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의 문제를 보면 어떻게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저 내가 얼만큼 잘 믿고자 하느냐,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들이 더 열심히 믿고자 하는 그 열심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 내에서 싸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도 분명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파벌의 문제가 있었죠. 오늘 본문 여러분 읽은 가운데 무엇을 발견할 수 있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분리가 일어나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분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그 외의 모든 이방인들, 항상 그들의 나눔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 그것을 안다면 정말로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들이 왜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좀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 두 공동체, 즉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떤 적개심이 퍼져 있는가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엄청나게 경멸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옥불의 연료로 쓰려고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다고 말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모든 열방 중 오직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고 말한다. 이방인 어머니가 극한 진통을 느끼는 순간에 그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조차 합법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또 다른 이방인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하는 일일 뿐이기 때문이다.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거나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유대인 남자 혹은 여자의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이방인과의 그런 접촉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다. 출산하는 산모가 이방인이라면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그들의 생각, 자신들 외에 모든 사람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모세와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자신들에게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통해서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저 이편과 저편, 흑과 백만 있을 뿐이었죠. 사도 바울도 이런 이방인들의 존재를 마치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즉 유대인들부터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방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사용했던 많은 표현 중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좀 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으로 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아닌 자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만 받아야 되는 자들. 그래서 이 밖에 있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베소 4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표현으로 바울이 사용하기도 하죠. 떠나 있다. 뭔가 이간하다, 배제시키다, 소외시키다라는 의미인데요. 한마디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배제된, 소외된 자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할례가 정말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을까? 실은 바울이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언급한 이 내용은 단순히 정말 이방인들만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방인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유대인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나 모두의 공통점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기 전이 언제였냐? 그가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그들조차도 할례로 따진다고 한다면 이미 이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육체로는 모든 사람이 다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이방인과 유대인, 서로 앙숙과 같은 이 관계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라고 하는 그 교회 안에 이 두 부류가 있죠.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 될 수 없는 이 모습에 바울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14절에 보면 원수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적대감으로 나누어진 담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원수된 것 중에 중간에 막힌 담. 마치 저희 교회로 하면 이 가운데 큰 담이 있어서 양쪽 서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너희끼리 예배드려. 나는 우리끼리 예배드릴 테니까. 너는 너 알아서 해. 나는 나 알아서 할게. 분명하게 이방인들, 그 표현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그런 적대감, 아니 그 이상의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들을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도 그들은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마치 일본과 한국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만연한 생각들이 우리는 다 가지고 있죠. 젊은 세대는 점점 없어진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그 일본인과 한인이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같이, 좀 길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4절에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됩니까? 성소했던 휘장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없는 그것의 가운데 놓여있던 그 휘장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은 한 몸으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하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그 분리했던 중간에 있던 그 담을 하나님께서 허셨고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연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연합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교회 안에 그래 유대인, 이방인 어떤 이런 나눔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고 하는 하나의 존칭만이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들 위해 터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머퉁이돌로 머리 삼고 우리가 모두 함께 지어져가는 어떤 완성된 하나됨의 모습,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야 될 모습이고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실은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사실을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미 한번 다루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 우리는 자꾸 남북한 통일만 생각하지만 하나 된다라는 의미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아니라 이제는 한 아버지, 한 아들, 한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것.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적대했다 이런 말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어보니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모습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적대했던 자들이라는 사실을 더 깨닫게 되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이 더하면 더해질수록 나의 죄의 모습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적대했던 불순종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 사이의 적대 관계도 해소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던 이방인들을 향해, 이방인만이 아니죠, 유대인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너희가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는 성도요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체성을 나눌 때 한국인이다, 미국이다, 혹은 남녀와 여자 같은 성 정체성, 혹은 다수와 소수의 같은 그런 문제, 이런 것으로 나누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서 이제 그런 세상의 기준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는 바뀌어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표현할 때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분, 나라를 이룰 때 나 혼자 1인 국가가 가능할까요? 나 혼자 없이 그냥 나 혼자 성도 홀로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을까요? 20절 말씀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라고 하는 그 모든 자들, 교회 안에 있는 너희 모두가 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가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우리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이후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지듯이 너희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건물을 이루고 그 하나의 건물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모두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 한 몸이 되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의 정체성, 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놓지 않는 연합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국가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정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부모들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격이나 아이들의 어떤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내가 삶의 어떤 롤 모델을 세우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모두의 롤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같은 분을 모시기에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주의 성전이 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결코 독불장군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결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손가락 하나 아픈 걸로 끝나나요? 우리 온몸이 아프다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가 아프면 우리 모두가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블레임을 하면 그것은 결국 나를 블레임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왜 교회 아프신 분들 있을 때마다 왜 함께 기도합니까? 그냥 그분만 아프면 끝나면 될 일인데 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까?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나 되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염려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성이 있다면 그 다양성 안에는 분명히 다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다름을 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연결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각자 자신의 역할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나이가 어린 아이들대로 우리 모두에게 하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미룬다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발이 해야 할 일을 손이 네가 다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코 건강한 몸을 이루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도 하기 싫은 것입니다.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은 다른 사람도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나이가 어떻게 됐든 힘이 어떻게 됐든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정치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분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존재로 평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물론 모두가 우리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서 청소나 식사당번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이곳저곳에서 정말 부서에서 필요한 사역들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난 나이가 너무 어려서, 나는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난 나이가 많아서, 나는 힘이 없어서,
그런 핑계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 감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의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 하나 조용히 있다가 가면 되지. 나만 편하면 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본이 되어주고 이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든든한 기둥이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 부부 사이가 그렇지 않나요? 저도 제 아내와 생각해 보면 항상 좋은 것만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부부라고 하는 것이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부부잖아요. 물론 부부 생활이 계속 오래될수록 단점들이 많이 보인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 불편함을 알지만 그것보다 나에게 주는 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희생하면서 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본이 되듯이,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본이 될 수 있듯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계실 만한 모습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처소, 또 우리에게 우리만 줬사오니 라고 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는,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왕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왕의 신하로서 왕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뜻을 온전히 행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왕이 거하실 처소로서 온전히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 사이에 있는 장벽도 허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나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장벽들을 허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 세대 간에 있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문화적인 차이, 언어적인 차이, 어떤 이런 수많은 인종의 차이까지 우리는 이것들을 모두 넘어서 하나 되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안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안에서, 어떻게 보면 세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온전히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